자, 우리 계속해서 구역공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 창조된 인간, 그 가운데 이 영혼의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영혼의 기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처음 창조된 인간은 우리가 완전한 인간 또는 무죄인 이렇게 불렸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인간의 기원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영혼의 기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 영혼의 기원.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 몸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또 영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기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간 개인의 영혼이 언제부터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예요.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영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마다 각각의 영혼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기원에 관해서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영혼의 기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몇 가지의 설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제설, 두 번째는 유전설, 세 번째는 창조설,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선제선이라는 말은 인간의 영혼은 모태에 잉태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공간에 모든 영혼들을 이미 창조해 놓아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렇게 보내신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것이 바로 영혼 선제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영혼이 이렇게 존재했다고 하는 주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전설입니다. 유전설. 유전설은 그 영혼이 부모로부터 유전되었다 하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를 많이 닮고, 모습도 닮았지만 성격도 닮고 성품도 닮고 뭐 이런 것을 보니까 이 인간의 영혼이 유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의 영혼은 그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이렇게 내려온다 뭐 하는 이런 유전설을 또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개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창조함을 받았다는 창조설이죠.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창조된 것이다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선제설이나 또 유전설이나 창조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고 지지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에 선제설이나 유전설을 취하기는 우리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창조설을 믿고 지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창조,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창조했고, 그 영혼 창조를 통하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보여주었다 하는 이 영혼 창조설을 우리가 믿고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 여러 곳에 곳곳에 이미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창조했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2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람 안에 심령을, 사람 안에 그 영을 지으신 자, 하나님이 그 영을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영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시다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2장 5절에 보니까 땅에 행하는 모든 자에게 다시 말해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인간의 개인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인간의 영혼을 언제 창조하느냐?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창조하는데, 그러면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10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잉태가 되는데, 그러면 그 영혼이 언제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 사람에게 보내시느냐 하는 것이죠. 언제 창조할까? 임신 초기에 창조할까? 아니면
중기에 창조할까? 아니면 말기에 창조할까? 아니면 출생 시에 창조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창조하시는데 그 영의 창조의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창조의 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창조하시느냐 하는 그 창조의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영혼의 기원을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피조물이 있습니까? 산과 바다와 그 가운데 충만한 하늘 안에 모든 땅에 얼마나 많은 피조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모르게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 피조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 모든 피조물보다 구별된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기 때문에 피조물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왕 삼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충만해라 하고 우리 사람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왕이 될 수 있느냐? 우리 모든 피조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는데, 여기 형상과 이 모양, 형상이란 말은 첼렘이란 말이고요, 모양이란 말은 데무트라는 것인데, 이 형상과 모양, 이 첼렘과 데무트는 말은 다르지만 사실은 동의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첼렘이나 데무트를 성경에 쓰임을 보면 어떤 데는 같이 쓰고 있고 어떤 데는 다르게 쓰고 있고, 하나만 선택해서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대표적으로 이 두 말이 같이 사용됐죠. 같이. 형상과 이 모양이 같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형상만 사용했습니다. 형상만.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에도 형상만 사용되었고,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에는 모양과 형상이 함께 사용됐고, 창세기 9장 6절에는 형상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경우도 우리가 살펴보면 신약의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는 형상으로,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형상으로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이 형상과 모양,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닮았다는 말이에요. 닮았다. 닮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안에 원형이, 이 하나님 안의 원형이 창조에 의해서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이 형상이 사람에게 모형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어떤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이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 안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었다, 보여지게 되었다,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은 동의어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은 꼴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끔 말할 때 꼴 좋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꼴 좋다는 말은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은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을.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적으로 내재된 그런 모습으로 닮은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 속에는, 우리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과 닮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말했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하나님의 이 절대적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이죠. 그 다음에 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상대적 속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음받을 때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음받은 인간 속에는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참됨이나 지식이나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상실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어요. 상실됐는데 이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새롭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형상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상실되었는데 다시 새롭게 됐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옷을 입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지적인 능력, 자연적인 감정, 도덕적인 어떤 자유,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람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타락했다고 말하죠. 타락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인간의 범죄는 우리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거나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무능력,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스스로 돌이켜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 나는 구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권세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우리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 사람 스스로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전적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타율적으로 말하잖아요. 자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니 우리를 사랑해서 구세주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성품이 있냐면 합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어요. 타락한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성품이 있어요. 합리적인 성품이 있어요. 그런 성품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만들 때 여러분, 도덕을 지키자고 법을 만들잖아요. 그 법이 최선은 아니지만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덕을 지키자, 윤리를 지키자, 이런 우리 합리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타락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형상 전체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상실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더 이상 사람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짐승이든지 정말 이 세상에 다른 것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뭘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까? 뭘 잃어버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적인,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 이런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력한 자로 그렇게 타락을 한 것이고, 대신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성품들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요소들까지 다 소실되었다고 하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될 수가 없고 인간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런 합리성과 도덕성과 그런 어떤 선함과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상실할 때 그런 지혜와 지식도 많이 손실이 됐어요. 손실이 됐어요. 바이러스를 먹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웠습니다. 훨씬 지식이 많았습니다. 훨씬 더 합리적이었고 훨씬 더 도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이 들짐승과 모든 것들을 다 아담에게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그것을 보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지금 모든 이 동식물계의 이름은 그렇게 아담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 그런 지혜의 손실을, 물론 지혜가 있어요. 합리적인 것이 있어요. 도덕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그것은 다 우리가 이렇게 손실됐지만 여전히 그런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은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도덕적인 성품과 합리적인 그런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인 타락 이후에도 어떤 영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불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손실을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도덕적이나 합리적인 성품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영성과 불멸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또한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죽잖아요. 죽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은 다시 영생을 얻을 기회를 받은 불멸의 존재로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 불멸의 상태로 설 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불멸하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불멸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성과 불멸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되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영적 성품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의 영혼이 불멸해서 죽음을 보지 않게끔 창조됐다. 우리 사람은 본래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왜?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있고 또 영벌의 길이 또 따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 찾아온 것이고, 이 죽음에는 육체적 또는 신체적 죽음이 포함되어 있고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죽음을 세상에 가져왔고 죽음은 죄의 삭시라고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사람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인 영성과 인격적인 성품인 그 도덕적 성품 모두를 다 갖고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 사람은 이 영적인 성품과 도덕적인 성품을 다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사라졌어요? 영적인 성품이 사라져 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럼 도덕적 성품은 완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죄의 침노로 말미암아 이 도덕적 성품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가지고 온전한 선을, 온전한 윤리적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윤리와 도덕은 생각할 줄 알죠. 그러나 그 실천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사람의 모양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또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잘 나타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100% 온전하게, 100% 따질 것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성품과 또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모두를 다 완전하게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 자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골로새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 이 말입니다. 처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완전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형상을 지닌 예수를 닮은 사람을 말하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 내용 연구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인간의 영혼 기원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죠? 세 가지죠.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인간의 영혼 기원설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선제설, 두 번째는 유전설, 세 번째는 창조설이라고 그랬죠. 이 세 가지 선제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영을 영이 존재했다 하는 게 선제설이고, 유전설은 부모가 그 자녀에게 그 영을 유전했다 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에게 창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혼 창조설을 믿고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성경이 나와 있는데요. 스가랴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9절, 이사야 4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따라서 우리가 영혼 창조설을 믿고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습니다. 무엇일까요? 스가랴 12장 1절, 하나님께서 영을 지으신다고, 하나님이 영을 지으신 자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5절에는 하나님이 땅에 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 창조설을 믿고 지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을 지으실 뿐 아니라 영의 아버지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성경의 증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한 시기는 언제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시죠.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창조될 때, 이 땅에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하나님 영혼을 창조하시는데 언제 창조하실까? 임신 초기일까, 중기일까, 말기일까, 태어날 때일까? 언제일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창조하는 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니 여러분 언제일까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는 것입니다. 4번 OX 문제인데요. 다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시오 그랬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동의어로 그 뜻은 닮은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O죠. 자, 2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로부터 구별되며 모든 피조물의 왕이 될 수 있다.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죠. 구별됐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3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외형적인 모습이 닮았다는 것이다? 아니죠. 그 내면이 닮았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자, 4번,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영성과 불멸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또는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습니다.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죠. 사람은요, 영생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자, 5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하나님의 형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재되어 있는데 보기에서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보기에서 다 고르라 이 말입니다. 틀린 거 고르지 말고 맞는 거 뭘까요? 참된 지식 고를까요? 예, 고르면 되겠고요. 또 영적인 성품, 예, 이것도 고르면 되겠습니다. 죄악된 성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닙니다. 4번 불멸의 성품, 예, 이것도 고르면 되겠고, 5번 의와 거룩, 예, 이것도 골라야 되겠고, 6번 도덕적 성품, 이것도 골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다 내재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 2장 6절, 또 골로새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골로새 1장 15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처음 창조된 인간에서 영혼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또 그 공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